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식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욕심들은 대부분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늘 제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이 제단이 건강한 제단, 좋은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좋은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요. 사도 바울도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그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하는 일에 평생을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어떤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면 그거 다 감당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애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국에는 성도거든요.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은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가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저 역시도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런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일치하는 것,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가르침, 끊임없는 교제, 끊임없는 훈련과 함께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쉽게 탈진하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는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과 나와의 연합, 하나됨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뭘 잘못해서 그런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주를 위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진 않습니다. 주를 위해 뭔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뭔가 부지런히 뭘 하지만 그 영혼이 메말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메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셨던 게 뭐예요? 계속 뭐 가르치셨습니까? 물론 가르침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가르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게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또 복음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해갖고 오면은 어떤 달란트가 있나, 어떤 걸 잘하시나 물어봐갖고 뭐 조금 잘한다 그러면 이런 일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네. 처음에는 막 그래갖고 막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 못 가갖고 막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일하다가 탈진이 와갖고 지쳐갖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 심령이 메말라갖고 결국에는 혼자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다시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요, 새 가족이 와도 그냥 오셨냐고, 그리고서는 아무것도 제가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좀 해달라, 뭐 좀 봉사해달라. 그냥 기다려줘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감동이 되고 보여줘서 먼저 와서 얘기하면 아유 좋다고, 그리고 기뻐해주고 또 하실 수 있도록 세워주고. 제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안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와서 보여지는 사명이 있으면 목사님 그게 좀 내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아유 보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좀 헌신 좀 해주세요. 봉사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그거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교사가 좀 부족해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참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무개 성도님한테도 그런 감동을 주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격려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교회의 어떤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면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왜 나 못 안 알아주나, 나 이런 달란트도 있고 나 이런 능력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알아주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오세요. 오시면 제가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 길을 열어드리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필요한 일들, 또 그런 사역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또 교구장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상의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으로 가득한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나머지 결과의 열매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또 깨달은 바 되어서 제자의 삶, 또 그 제자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랬죠. 완전한 자는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그랬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랬죠.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어떤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나?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 만약 그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주를 위해서만 일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탈진하고 지쳐버리고 말 겁니다. 그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동행의 삶, 제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쁨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